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거기다 쓰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냐 했더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렵다 쉽다 할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거기에 쓰임 받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갈급한 영혼을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해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갈급한 영혼들이에요. 이 갈급한 영혼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이게 병자, 문제를 당한 사람, 위기를 당한 사람, 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을 정도가 아니죠. 수두룩 빡빡하죠. 전도 대상자가 그럼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어서 붙여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좀 삶이 괜찮고 문제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런 사람은 복음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들을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주로 이런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만난 사람 대부분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당서부터 해가지고 정신병자, 영적으로 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만난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것만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되는 걸 보면서 멀쩡한 사람들이 오더라니까. 근데 멀쩡한 사람도 보니까 멀쩡하지 않더라고. 다 나름대로 이렇게 숨은 문제들이 다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복음 듣고 또 나름대로 치유받고 이렇게 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이 누군가? 이런 종류의 아이들인데 여러분이 그래서 상담을 좀 해야 돼요. 학기 초에 상담을 쭉 해서 상담은 왜 하느냐?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문제가 드러난 아이는 쉬워요. 이미 본인도 알고 있고 엄마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으면은 복음 전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숨겨져 있어요.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예를 들면 설문조사 받아보면 죽고 싶다. 학교 오고 싶지 않다. 이런 거는 누구한테 그렇게 표현을 안 하거든. 속으로만 가지고. 그럼 이제 설문을 쭉 받으면은 아이에게 숨겨져 있는 문제가 다 찾게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만나서 해야 될
아이들이 아주 시급한 아이들. 이 아이는 정말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좀 이제 덜 시급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계획 세워서 쭉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이제 반을 맡아서 아이들 만나고 이렇게 할 때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이런 아이들을 보여주거나 만나게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게 이제 문제죠. 복음은 교회에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원인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원인을 밝혀주고 답을 주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의학이나 이런 것들은 원인에는 관심이 없어요.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증상 치료도 해야 되거든. 암세포가 생겨났으면 그걸 암을 수술해서 도려내야 되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 원인 치유가 안 돼. 성경은 원인을 말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우울증 환자를 만났다. 그러면은 아마 보통 우울증 앓고 그런 사람은 병원에 가서 약도 타다 먹고 수없이 했을 거예요. 수없이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울증이 심하게 되면 이제 불면증도 오고 다 동시에 와요. 그러면 이제 사람도 만나기 싫고 대인기피증도 오고 점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이 삶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의기소침해지고 나중에 우울증이 이렇게 약 먹고 뭐 해도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은 자살로 가요. 그럼 그러기 전에 그런 증세가 있거나 이런 사람 만나면은 분명히 말하죠. 원인이 있고 답이 있다. 거기에 원인이 있고 답이 있다. 이게 성경에 들어있다. 나랑 성경 말씀을 가지고 원인을 찾고 답을 얻자. 그리고 이제 이 갈급한 영혼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이 이걸 얘기를 해주면 그럼 내게 온 문제 원인이 뭘까? 답은 뭘까? 궁금하죠. 그동안에 아무도 너의 원인이 이거고 답이 이거다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병원에 가면 약만 줘요. 뭐 잠을 못 자요? 수면제. 불안해요? 안정제. 이거 갖다 먹으시오. 그거는 증상을 진정시켜주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원인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있다. 그리고서는 그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모든 문제가 들어왔다. 하나님을 떠나서 왜 문제가 들어왔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사탄이 사로잡았다. 눈에 안 보이게. 그러니까 막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를 충만하고 막 이렇게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도 오고 모두 온다. 그걸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 내용을 알죠, 그죠?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였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 구원의 길 보면 다 설명 나오죠. 이게 병들기 전에 이렇게 문제 생기기 전에 원래 인간이다. 이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때는 모든 걸 누리고 살았다. 근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나서 이런 모든 인간의 문제가 들어온 거다. 그러면은 원인이 이거라는 걸 알게 됐으면 이제 답은 요 세 가지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죄로 인해서 못 만나니까 죄를 해결받아야 되죠. 이걸 또 못 만나게 사탄이 자꾸 가로막으니까 요 세력을 또 꺾고 해방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문제 해결자를 보내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얘기 못 들어봤어요. 기도하면 맨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늘 그러는데. 근데 왜 교회 다니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우울증 환자도 많고, 정신 문제도 많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된 것이죠. 이 중요한 의미를 모르고 믿게 된 거죠.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스도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우리 죄를 해결한 제사장, 사탄의 원세를 완전히 꺾은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할 건 없어요. 이 사람은 급해요. 정말 자기 인생에 답이 있는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알아들어요. 아, 그게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너의 주, 너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된다. 여기서 이제 영접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의 의미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을 할 때 너는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너의 모든 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다. 지금 그러면 이때서부터 하나님이 너를 치료해 준다. 여러분이 뭐든지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응용이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걸로 되는 거구나. 원리를 알면은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또 어른은 어른답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설명을 잘 하면 되고 어린이는 어린이 맞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그럼 이 사람 예수 영접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영접했으면 이제는 이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주, 영원히 내주하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 너는 예수 영접한 오늘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제 네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랑 만나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성령이 너를 완전히 치료해 주신다. 아멘? 여기까지 해준 걸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된 사람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고 영접을 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 죄 용서받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영적으로 거듭남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 떠나서 엄마 모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없는,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눌려 사는 존재였어요. 예수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존재로 바뀌었다.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예수 영접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안에. 무슨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알고 영접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뭐가 됩니까? 이 사람에게 그동안에 이 쌓여있던 모든 게 이제 하나하나 치유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 영혼 치유는 됐으니까, 영적으로. 그 다음에 될 게 생각과 마음 치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을지 몰라도 이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행복하질 않아. 감사가 없어요. 그래,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면 그래요. 근데 치유된 사람은 감사, 모든 게 감사. 그리고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으로 바뀌어요. 왜냐? 내가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니까 내 가족들이 눈에 보이고 내 친구가 보이고 저 사람들도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는 치유가 덜 된 사람이에요. 그럼 생각과 마음 치유는 왜 사람이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왜 감사가 없을까? 이게 오랜 세월 동안에 그동안에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보니까 많은 상처를 받고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돼 버리니까 여기서 막 분노, 마음속에 늘 분노심이 있게 되고 요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표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좀 괴롭히는 사람. 막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요걸 다른 사람에게 표출 못하고 좀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착해요. 누구한테 욕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상처가 있는데 이건 치유가 안 됐다 그러면요. 우울증 걸려요. 마음의 분노를 표출을 못하고 자기 속으로 계속 있는 사람은요. 결국 우울증이나 정신문제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중에 이 상처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럼 어릴 때 쭉 가지고 있다가 왜 요즘 아이들이 왜 누굴 왕따시키고 막 자꾸 그러냐. 왜 괴롭히고. 근데 상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남을 여러분 괴롭히고 막 그러면요. 막 기분 좋아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상처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그리고 뭐 감사가 안 나오지 뭐.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안 돼 있으면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이 없어. 그래서 이 사탄은요, 이걸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거. 그리고 상처받은 걸 또 다른 걸로 위로받으려고 그래. 그게 뭐 세상에 뭐 이 사탄이 보여준 거 있잖아요. 예? 사탄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죠? 물질, 예? 성공.
내가 성공해서 말이야, 저놈을 한번 봐줘야 되겠어요. 손을 좀 봐줘야 되겠어. 네. 내가 성공해가지고 세상에 큰 유익을 줘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면 참 좋은 사람인데 어디 두고 보자. 예. 이게 물질 아니면 나 여기에 아주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굴 괴롭히는 사람은 속에 상처가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만약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그래서 요거 치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안 치유되지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사탄에게 계속 당해요. 사탄은 요걸 계속 이용하거든. 자, 그러면 요걸 치유되는데 뭘로 어떻게 치유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재해석해 줍니다. 그동안은 이 본인이 당한 상처가 아주 부정적인 거요. 내가 재수없게 이런 상처를 당했을까?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그놈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어. 막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그냥 계속 속으로 부흥회를 열거든. 부흥회.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점점 사탄이 그걸 더 넣어줘요. 더. 그럼 분노가 더 생기고. 그죠? 점점. 근데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바라보는 그런 해석을 다르게 해주는 것이죠. 너가 그렇게 과거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복음을 듣게 하셨다. 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복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두 번째로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과거의 모든 상처가 뭘로 바뀌느냐? 전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 아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상처 속에서 막 행복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없었으면 복음을 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누가 복음을 들려주니까 복음이 들려온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복음 들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셨죠? 저는 이런 사람 만나면 제 마음속으로 해. 당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됐으니까. 아셨죠? 만약에 아무 문제도 없고 뭐든 다 잘 되고 해가지고 이 사람 복음을 못 들었어. 그럼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인생이 아니지. 진짜 복을 모르는 것이지. 이 사람은 복음 듣고 예수 영접을 하고 성령이 이 사람 속에 이제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그 상처받은 마음이 이제 성령의 위로와 이 평안함 속에서 이제 새롭게 자기 과거를 다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지난 과거가 앞으로 나를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주신 거구나. 이렇게 재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거가 상처로 남아요? 이게 감사로 남아요? 내게 그런 과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왜냐? 그런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 저도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우리 아버지 병들은 집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쭉 컸기 때문에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 만나면은 이게 뭐냐면 서먹하지 않고 굉장히 가까이 친근하게 이렇게 느끼게 돼요. 예? 그러니까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 유복한 집에서 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컸다 그러면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상처를 재해석해 주는 것, 이것이 치유의 길이다. 오히려 과거를 감사함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하고 영접을 해 구원받았더라도 그 사람 속에는 이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의지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또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얻어야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할 줄 알아야 돼. 아셨죠? 네. 이 사람을 의지하려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오히려 이 사람이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걸 내가 이해하고 품고 그걸 초월할 줄 알아야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몰라서 너무 실망돼. 예?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갈등하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걸 넘어갈 줄 모르는 거지. 넘어갈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이렇게 치유되면 이 다음서부터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갈급한 영혼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다 갈급하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요. 문제 있다고 뭐 위기를 당했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작업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붙여주신다. 그래서 이 전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먼저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한번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여기다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사람들에게 붙여줍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전 세계의 갈급한 영혼을 여기다 다 붙였어요. 3,000 제자를 붙여줬어.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커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마가다락방에 그 조그만한 제가 성지 순례 가서 봤거든. 조그만해요. 그 흔적만 남아 있는데 그래 크지도 않아. 조그만한데 아니 여기 어떻게 120명이나 모였을까? 그럴 정도로. 근데 거기에다가 3,000명까지 왔으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마당이고 뭐고 다 뭐 다 그냥 다 모였을 거 아니 거기.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니 나머지는 여러분은 뭐요?
갈급한 영혼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복음을 주고 영접하게 하는 거. 영혼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양육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잘 치유되게 하는 거. 이게 다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이게 있다 그러면은 누구를 만나도 응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전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종이 하나 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교회 와라 이런 게 아니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복음도 듣고 또 계속 만남 속에 치유도 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전도요. 아셨죠? 아니 교회에다 데려놓으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안 되더라니까. 제가 만난 많은 사람 중에 불신자도 만났지만 교인도 많이 만났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우울증, 불면증 뭐 이렇게 뭐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만나서 복음 전해주고 영접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뭐 전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습니다.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자기 치유가 안 돼 있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나오면은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도 되고 막 뭐 귀신도 떠나가고 뭐 중풍병 안진매가 나왔고 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 시대는 교인들은 많은데 이 병든 사람이 이렇게 많냐 이거지. 응?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 보면 알지만 교회 다니는 아이가 문제가 많아요? 안 다니는 애가 문제가 많아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문제가 그래도 좀 적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도 반에서 이래 보면은 막 문제가 심하네. 너 교회 다니냐? 다니는데. 제가 일신 초등학교 5학년짜리 만난 것도 교회 다니고 있는 애를 만난 거지. 도벽에 빠져서 1학년에서 5학년까지 계속 도둑질 하는 애. 그러면은 치료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하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복음운동이 그런 거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 뭐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치료해 줬잖아요.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 줘야지 숫자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 어? 우리 교회는 뭐 몇백 명 모여 모여 아니 그거 가지고 뭐 지금 의시될 지금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거나 뭘 맡고 그러면요. 한 명 한 명을 깊이 상담을 하고 해서 이게 잘 치료를 해줘야 돼. 예배 왔으니 괜찮지. 예배 드렸어 오늘. 됐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예배를 수없이 들었는데 해결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그러면 복음이 전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돼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만약 메시지 준비됐다 그러면 기도하면 돼 그냥 무조건 현장에서.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앉은 배 이렇게 세워요. 다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장소에서 예? 기도하고 나서 다 그때 역사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 집사가 평신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완전히 그 성이 치유가 일어났대요. 지금 평신도 중에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죠. 빌립 집사 같은 사람. 초대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예? 여러분처럼 이렇게 했겠어요? 빌립 집사가 뭘 봤을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빌립 집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전도, 치유 이런 걸 다 봤을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대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붙여주시죠. 자, 그 뭐 밑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고넬료를 붙여주시고. 보세요. 복음을 가진 사람,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 갈급한 영혼을 딱딱 붙여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준비할 건 뭐예요? 우리가 준비할 건 뭐예요? 이것만 준비하면 되는 거지. 구원하고 치유하고. 누구를 내게 붙여줘도 정확하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 구원하고 또 이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치유되게 해주고. 그거는 메시지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이렇게 양육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 잡혀 있어. 예수 믿는데도 물질에 아직 잡혀 있어. 그럼 이거를 넘어서게 만들어줘야 돼. 그게 양육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예수는 믿어도 물질이라는 거가 너무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고 결국 사탄에게 당합니다. 넘어서야 돼요. 그럼 성경을 알려줬어.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뭐 11조 드리고 뭐 하라고 그런 게 아니다. 거기서부터 해방받으라는 것이다. 물질로부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약속했다. 한번 실험 삼아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다음에 안 해도 좋으니까 한번 실험 삼아.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그랬다. 근데 했어요. 그 다음에 역사 일어나 버렸어.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가는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보세요. 전부. 지금 여러분 갈급한 영혼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적어요? 많을 정도가 아니죠. 너무 많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신단 말이지. 근데 누구에게 붙여주냐가 문제잖아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정확하게 당신의 원인이 뭐고 답이 뭐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해결자. 바르게 영접을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이 다음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묶여 있는 거, 상처, 뭐 세상의 물질 이런 게 묶여 있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주면은 이 사람이 거기서 해방돼요. 그러면은 이 마음 생각이 치유되죠.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된다. 아셨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역에 여러분이 쓰임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그 말씀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따로 세우시고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 멤버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사람들만 거기 모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한 사람.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맨날 할례파 뭐 율법주의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분위기를 탁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이 제자가
고넬료를 만난 거 가지고도 막 서로 막 옥신각신 하잖아요. 왜 이방인을 만났냐 이러면서. 초대교회가 전도한 내용은 딱 두 가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예.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전도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약속을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사도행 1장 8절이죠. 120명 12사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것.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을 제대로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약속을 딱 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약속을 붙들기 전에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훈련이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그다음부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고 3천 제자를 붙여주시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제자들을 건져주시고 내부 시험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일꾼을 또 세워서 하니까 더 교회가 왕성해지고 스데반이 순교 사건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왜냐? 그래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흩어져서 빌립이 처음으로 간 게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해 놨든지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미리 작업을 다 해놓은 거지. 근데 아무도 거길 가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충격적인 사건. 그 박해자, 악랄한 핍박자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이 꺾어서 아나니아에게 붙여줬죠. 그리고 10장에 가보니까 고넬료가 돌아오면서 이방의 문이 활짝 열리고 로마의 문이 열리고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 준비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어디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면 돼. 그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게 돼 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의 전략,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혼자서 있다. 난 이 직장에서 혼자밖에 없다. 그래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갈급한 영혼, 충성된 자, 사명자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우회 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신우회 모이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 속에 갈급한 영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런 사람 붙여줬을 때 정확하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이런 말씀 현장, 루디아는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 집이 바로 그 현장이 됐죠. 그리고 여기 화요 모임처럼 사명자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훈련하는 현장이 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했대요. 그랬더니 아시아 전역이 복음화됐다. 반드시 이 사명자 훈련, 제자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게 훈련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만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차이는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율법 체질, 이 선민 체질 이런 거에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들었을 수밖에 없었죠. 저 이방 세계를 향해 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자꾸 선입견을 갖거나 사람을 구분하거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대해서 여러분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땅끝 그랬죠. 유대인만 믿어라 안 그랬거든.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특징이 있죠? 이들은 그리스도가 확실한 교회예요. 왜? 여기 보니까 비로소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이 보니까 맨날 입만 열면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저 그리스도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훈련을 잘했어요. 일꾼 세우는 교회가 됐어요. 이렇게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확실한 교회,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그리고 일꾼을 확실히 세우는 교회. 그럼 됩니다. 그래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역사 여러분 다 아시듯이 막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예? 막 역사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막 은혜가 보였대. 주님의 은혜가 막 그 교회에 보였대. 그리고 26절에 보면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세상 사람들이 일컬었다.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니까 세상 모든 곳에 흉년이 왔는데 이 안디옥 교회만큼은 경제가 풍성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금을 돕는 교회로 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교회예요. 안디옥에 세워진 그 이방 세계에 세워진 교회가 오히려 본 교회를 헌금을 가지고 도와주는 교회가 됐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지만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누리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복음 전도가 잘 안 됐다고 봐야지.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붙여주시는 사람 만났을 때 딱 복음 전에서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